8월 무더위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7월도 굉장히 무덥고 이제 8월도 굉장히 무더웠는데 무더위와 함께 민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7월 달에 민수기 우리가 22장까지 우리가 내용들을 봐왔고, 그리고 8월 달부터는 우리가 민수기 23장부터 36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1교시는 민수기 23장에서부터 29장까지, 그리고 우리가 2교시는 30장부터 36장까지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그러면은 뭐 말 그대로 이 민수기가 가지는 것들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정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오히려 더 놀랄 사실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부월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대단한 사건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볼 내용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지난달에 이어서 볼 내용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발람의 사건입니다. 발락의 저주의 청원을 받았던 발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러 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가 마치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거부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은 그가 거부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본질적인 목적은 무언가 하면은 바로 물질이었습니다. 물질이었습니다. 그가 가기를 거부했던 것은 더 많은 물질을 발락으로 하여금 주도록, 자신한테 주도록 만드는 하나의 계기를 만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가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가 정말 싫었다면은 발락이 보냈던 그 사신들을 그 집에 두면서 내가 여호와께 물어보고 너희들에게 말을 전하리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같이 날을 세게 하고, 그리고 난 뒤에 그들에게 더욱더 긴박감을 주게 만들고, 야, 이거 가지고 안 되는갑다. 그러니까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결국은 이제 발람을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발람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셨죠. 이미 다 아셨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바를 쫓아가라.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보면 그것을 허락했다라고 이제 말하는데, 허락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원하는 바를 쫓아가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 발람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고, 하나님 에덴 동산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한테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저한테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들어봤을 때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아니라 마치 발람과 같이,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사건과 같은 그런 자신의 인본적인 것들, 그리고 자신의 어떤 물질관들, 이런 부분들이 앞서서 자신의 의지적인 발동이 되었던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들 발람의 이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발람에 대한 하나님께서 내용을 말씀하실 때에 이 발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은 말합니다. 허락했다고 말합니다. 그죠? 허락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발람이 이스라엘 향해서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발람을 갖다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쉽게 말해서 발람이 여호와를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지금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기 위해서 길을 떠나잖아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네가 원하는 바를 쫓아서 가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그 내용이 우리가 어디에 실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지난달에 봤던 바로 민수기 22장에 그 내용들이 실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장 20절에 보면은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러면은 발람이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여러분 보시면은 2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왜 그를 막았냐 말입니다. 그죠? 분명히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속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여호와 사자가 등장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막고 서서 있습니다.
그를 막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발람이 기도에 응답을 받아서 그가 기도에 응답을 받아서 여러분들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발람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바를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은요, 긴밀하게 우리의 의지와 함께 움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마치 허락한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는 바들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 마치 응답받았던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 주변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적으로 우리 교인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집사님 말할 수가 있느냐고. 자기는 기도 응답 받았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대. 근데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하면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났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 받았는데 이게 뭐냐고. 도대체 이게 뭐냐고. 그래서 제가 참 이 발람의 사건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 사건을 갖다 쭉 설명을 해주면은 이해가 갈 것인데 그런 분들에게 이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언서에도 보면은 9장에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죠. 잠언서 9장과 10장과 그 내용들을 쭉 담고 있는데 그건 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지혜자는 자신에게 주는 어떤 견책의 말, 그런 징계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지혜자는. 그러면 지혜자라는 것은 누가 지혜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자. 그는 영적으로 무엇보다도 민감한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지적을 하게 되면은 내가 영적으로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이 길들을 내 의지로 이끌어 갔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의지를 이미, 내 결정론을 이미 수반해 놓고, 지금 발람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발람의 마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되면은 무엇이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까? 큰 물질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큰 물질이 돌아오게 돼 있는데 그가 왜 그 일들을 안 하겠습니까? 발람은 여러분들 여호와 선지자가 아닙니다. 발람은 이방인의 선지자였고 그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모든 신들을 대화를 통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런 이방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맹점이자 중심축이 무언가 하면은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주의. 그러니 물질을 따라서 신이 응답하고 물질의 양을 따라서 신이 응답하는 것으로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발람은 계속해서 무엇을 요구를 하고 있는가 하면 더 큰 물질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물질.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에게 더 큰 물질을 주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더 큰 물질을 가지고 그에게 접근을 하니까 그가 응답하잖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이미 물질 속에 담겨져 있었고, 그리고 발람이라는 선자가 가지고 있는 이방 선자들의 특징들이 뭔가 하면은 신은 물질로 응답한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들이 보면은 아주 많은 물질들을 가지고 오고 또 특이한 물질들을 가지고 오고 라고 이렇게 가져오도록 하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호와의 제사를 주목을 해 보십시오. 오늘도 이제 우리가 민수기 뒤에 보면 이제 절기에 관한 예물에 관한 내용들도 이제 쭉 다루고 있거든요. 28장과 29장에서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다루 나갈 텐데, 여호와를 향한 우리가 예배의 물질은 물질이 아니라 대부분 다 여러분들 대속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방 신상에 섬기는 기준은 뭔가 하면 물질의 귀한 것, 그리고 물질의 많은 것, 그 속에서 신이 응답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상을 섬기는, 신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나 그런 선자들은 이 물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대체로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샤머니즘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대체로 무엇을 굉장히 중요히 여깁니까? 우리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물질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잖아. 그죠? 양도 굉장히 중요히 여기고 물질의 종류도 굉장히 중요히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무엇을 원하시더라? 죄된 상태로부터 하나님 앞에 놓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대속의 예물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사 드리는 바탕들과 물질 드리는 물질관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의 환전상을 엎어버리고 왜 예루살렘에 갇혀있는 우리에 있는 짐승들을 왜 우리를 그 고리를 끊어버려서 그 우리에 있는 짐승들을 흩어보냈을까,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들이 마치 우상 숭배를 섬겼던 이방 신상을 섬겼던 마치 그런 제사장들의 모습으로 예물을 구하고 예물을 또한 바쳤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민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들은 사소한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들이 뚜렷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왜 그와 같은 물질을 자꾸 요구를 하고 있었는가? 발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인본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그런 큰 물질을 원했다라고만 보면은 이건 50점짜리입니다, 여러분들요. 발람은 분명히 인본적인 부분들 속에서 있지만은 발람은 자신이 섬기는 그런 신에 대한 섬기는 방식에 있어서 자신은 아주 월등하고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은 뭔가 하면은 신에게 바칠 수 있는 물질이 더 많아야 되는 것이고 신에게 드리는 물질들이 신이 기뻐하는 또한 종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찮은 것을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죠. 신에게 신이 기뻐할 수 있는 물질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바가 있으면은 너희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더 많은 물질을 들여서 신을 기쁘게 하고 그 신을 기쁘게 함으로써 신으로부터 능력이 내려온다고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것이 지난 7월 달까지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주시하면서 내용들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발람이 자신의 기도 속에는 이미 원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람은 큰 물질을 원했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원하는 바죠. 그리고 이 물질이 바쳐진 물질은 결국 누구 것이 되는 것입니까? 신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바가 그 물질 속에 담겨 있었고 두 번째는 신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신을 감동케 하는 겁니다. 더 좋은 물질, 더 많은 물질을 드림으로써 큰 물질을 드림으로써 신을 감동케 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 선지자, 결국 제사장들이죠. 이방 제사장들과 그리고 여호와의 제사장들의 여러분 차이점이 무엇이 다를까, 여러분들? 이미 구분됐죠, 이제. 공통점은 뭡니까? 우리가 공통점과 차이점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볼 것 같으면은 어떤 공통점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보고 우리가 이제 8월달 큐티를 쫙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공통점을 보면은 이방 제사장과 여호와의 제사장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신을 섬긴다는 겁니다. 신을 섬기는 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대표성 속에는 여러분들 무엇이 있는가 하면 중보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보자적 역할을. 이것이 이방 제사장들과 여호와 제사장의 공통점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신을 쉽게 접근할 수 없으니 신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제사장들이었죠. 그러나 이방 제사장과 여호와의 제사장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방 제사장들은 제사장이 필요한 목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방 제사장들이 제사장이 필요한 목적은 뭔가 하면은 여기 있잖아요. 제가 답을 이미 써놨잖아요. 왜 그들이 이방 제사장들은
자신들 향해서 나오는 그들을 향해서 항상 묻는 것이 있죠. 네가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죠? 그래서 이방 제사장들은 세워진 목적이 뭔가 하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제사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신앙 속에 세워진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근데 본질적으로 다른 거죠. 그러니까 드리는 예물들이 결국은 다르더라는 겁니다. 드리는 예물들이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이제 그 내용들을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오늘 그 7월 달 지난 8월 달 이어서 계속하는 민수기 속에서 지금 다뤄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과 그리고 이방신에게 드리는 예물의 차이점. 드려지는 예물은 무엇이 다른가? 그렇기 때문에 이방신들에게 드리는 예물들은 첫 번째, 예물이 귀해야 됩니다. 예물이 귀해야 됩니다. 흔한 것을 드릴 수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흔한 것을 드려서 신을 감동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물의 양이 많아야 됩니다. 예물의 양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은 보면은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속죄와 관계 있습니다. 속죄와 관계. 그리고 화목과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은 보면은 우리가 소, 양, 이런 식으로 곡식, 비둘기도 있죠, 그죠? 비둘기. 그 다음에 고운 가루. 이게 예물의 내용들입니다. 이게 예물의 내용. 이게 전부 다 속전을 담고 있는 겁니다. 속전. 그런데 이방인들의 예물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방인들의 예물을 보면은 오늘도 이제 건물 속에서 그 내용 속에서 이제 나타납니다만은 물론 이런 짐승들을 드립니다. 짐승들 드리는데 이 이방인 제사장들이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면은요, 요 속에 여러분 무엇이 있는가 하면요, 은금이 있습니다. 은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드리는 예물들을 전부 다 보면은 일반 평민들이 수준에 맞는 것은 드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지금 값 나가는 겁니다. 값 나가는 거. 값진 거. 이 기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누가 감동한다? 그렇죠. 신이 감동한다. 그래서 신이 감동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어떻게 한다? 신이 감동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들어준다는 거죠. 원하는 바를 들어줘. 보면은 샤머니즘을 갖다가 섬기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보면요, 얼마나 여러분들 고급 차들을 타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도하면서 다니면서. 제가 전도하면서 다니면서 저 골목에 짝대기가 저 꽂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에 외제차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외제차가 아니고 참 국산차 중에서 제일 비싼 차. 현대에서 나온 그 외제차 있잖아요. 외제차 아니고 현대에서 나온 제일 비싼 차 있지 않습니까? 그 차가 그 골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여기 골목에 차가 다니기에 비좁은데 이거 항상 그 차가 있더라고. 전도하다니면은 왜 이 차가 여기 있을까? 아이고 참 이분은 어떤 분일까? 하고 있는데 누가 여러분들 나와서 그 차를 탔겠습니까? 그 짝대기 꽂아는 그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아이고 밥 3끼나 먹겠나 이랬는데 그 골목에서 나온
그분이 그 차를 타고 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분을 제가 전도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뭐 기도처소라는 곳에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목사님,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이렇게 가니까 원하는 것이 있는데 정성을 바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기초수급자입니다. 기초수급자인데 자신이 치료를 받고 이렇게 하려면은 기도에 예물을 한 600만 원짜리를 올려놔야 된대. 아무리 적어도 최하.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놀랄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데서 그렇게 갈취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차를 몰고 다닙니다, 여러분들. 바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신을 섬기는 대표성을 가지고 중보자라는 역할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들은 신을 어떻게 감동시킬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는가 하면은 예물의 귀한 것을 많이 드림으로써 신을 감동시킬 수 있고 그 신을 감동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원하는 바를 들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었고, 또 우상 숭배를 섬기고 있는 자들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자신들에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챙겨서 물질을 그렇게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 속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들은 그것이 아니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속에 발람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저주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발람의 입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주장하고 주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민수기 우리가 이제 23장에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이제 바라볼 것 같으면은, 자, 민수기 23장 우리가 7월 31일 큐티부터 이제 함께 엮어지네요. 23장이 발람의 첫 번째 예언이 있습니다. 이 발람의 첫 번째 예언, 발람은 여러분들 세 번의 예언을 가집니다. 세 번의 예언과 그리고 한 번의 축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네 번의 입을 여는데 마지막에 한 번은 이스라엘 향한 부분들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런 가나안 족속들에 관한 저주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직접적인 축복에 대한 그 내용들은 세 번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 번 등장하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보면은요, 발견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재미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 보면은 특히 이제 민수기 23장 우리가 한번 구절을 한번 봅시다. 민수기 23장 구절을 보면은요,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게 뭔가 하면 첫 번째 축복이거든요. 분명히 발락은 발람을 통해서 신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저주를 해야만이 자신의 능력을 발할 수 없고 결국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발락이 생각할 때에,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그 모든 경로와 과정들 속에서 일어났던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항상 이스라엘이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러분들 애굽에 대한 신들을 물리치고 출애굽했던 그 사건도 대단한 것이었지만은 그들이 건넜던 홍해 사건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오면서 겪었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 장면들, 이런 내용들이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접목점을 이룰 때에 나타났던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여호와가 그들을 이기게 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발락이 이스라엘이 진영이 자신의 이제 근처에 왔습니다. 큰일 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저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저들을 물리칠 수 있는 군사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충분한 군사력은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그들의 신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하다고 자신이 느꼈던 것이 뭔가 하면은 그 신이 이스라엘을 돕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신이 이스라엘을 돕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이 발람이 신과 교통을 하는 그런 중보적 역할을 하고 있는 선지자로 발락이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만듭니다. 저주하도록. 왜 저주하도록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은 결국은 신이, 여호와라는 신이 이스라엘을 돕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을 돕지 않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발락의 입장에서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그들을
충분히 물리칠 수 있고 그들을 노예 삼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대단한 수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제 민수기 23장에 보면은 민수기 23장 한번 봅시다. 22장 41절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발락이 바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이 세 가지의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그가 섰던 장소가 여러분들 어딘가 하면 바알의 산당입니다. 바알의 산당. 바알의 산당. 이 산당이라는 것은 일단 산꼭대기 이름을 올라갔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바알의 산당 속에서 그들이 봤던 것, 특히 발람이 봤던 것이 여러분들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전체 진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22장 4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봤다.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 속에 여러분들 나타났던 것이, 이 속에서 나타난 것이 뭔가 하면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바로 9절을 우리가 7절,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아멘. 그러면서 10절에서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셀 것인가. 이것이 핵심이죠. 축복이죠. 그것이 10절의 축복입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셀 것인가. 다시 말하면 오히려 이 진영 끝에서 바라보면서 어떤 그가 예언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수가 많게 됨을 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수가 많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수가 많게 되면 번영하는 거죠. 번성하는 거죠. 번성을 이룬다. 번성을 이룬다. 누가 그 이스라엘 수를 갖다 헤아릴 수가 있는가? 진 끝까지 그들을 봤던 것입니다. 그것도 바알 산당에서. 위치가 여러분 바알 산당이라는 겁니다. 이 바알 산당이라는 것은 여호와와 대적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 바알 산당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향하여서 자신들이 여호와를 저주를 하는 것으로서 그 신을 격화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바알 산당에서 그렇게 자신의 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신을 격화시키려고 했는데 아시겠습니까? 여호와를 일단은 저주를 해야 되고 여호와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지 못하도록 하려면은 여호와의 능력을 격화시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신의 신이 여호와를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갔던 곳이 여러분들 어딘가 하면 바알 산당이었습니다. 그 바알 산당에서 본 것들이 뭔가 하면 바알 산당이 높은 산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높은 산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진영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입에서 무엇이 열리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수가 많게 됨을 누가 막을 수가 있는가? 헤아릴 수 없다. 번성에 대한 축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이 깜짝 놀라죠. 특히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발락이 23장에 보면은 특이한 제단을 쌓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제단과 그리고 우상 숭배 제단의 차이점이 있는데 특히 발람이 발락을 위해서 7제단을 여러분 쌓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주목을 한번 보십시오. 발람이 발락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에 제단 7을 쌓아라. 여기서 여러분들 7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우상 숭배들을 섬기는 그런 근본의 제단들의 모습들이 바로 이 7제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제단과 모양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게. 따라서 제가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호와 신을 향하여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 예배 폼이 여호와 제단의 폼이 아닙니다. 이게. 이 제단이 우상 숭배, 다시 말하면은 바알 신당에서 드리는 그 제단의
포맷입니다, 이게. 그러니 그들이 바알 산당에 서서 여호와 신을 향하여서 오히려 격화시키고 그리고 여호와 신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여호와 신을 굴복시켜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축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7 제단을 쌓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여호와를 향한 어떤 예배 형식이라고 여러분들 보고 있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 다 복합적인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7 제단을 쌓는 자체가 여호와 제단을 쌓는 것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바알이 여호와께 제사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설명하시고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제단을 통해서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능력을 격화시켜야 되는 것이고, 격화시키기 위해서는 신과의 경쟁과 싸움에서 자신의 신이 이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7 제단을 쌓는 겁니다. 7 제단. 그래서 이건 여호와 제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발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여기에 제단 7을 쌓고 거기 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그래서 이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그 본질적 목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제단은 근본적으로 여호와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발람이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게.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들 7 제단은요, 그 당시에 이 바벨로니아 서판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로니아 그 서판에 지금 기록물에도 나타납니다. 이 바벨로니아 서판에 보면은 이 7 그 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하나의 복수적인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제단을 쌓을 때는 여호와의 단이 여러분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7 제단을 쌓는다는 건 뭔가 하면요, 신의 집합체입니다. 신의 집합체. 신의 집합체 속에서 가장 뛰어난 신이죠. 제일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은. 이게 창세기 11장에 나타나는 무슨 사건입니까? 그렇죠.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7 제단이에요, 이게. 그런 속에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를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입을 열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신이 7 제단을 쌓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있어서 전능성만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실 때에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이런 자들조차도 하나님은 그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을 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발람이 축복하려고 간 것 아니죠. 발람의 목적은 뭡니까? 저주가 목적이잖아요. 왜? 일단은 발람이 많은 물질을 가지고 그 신을 즐겁게 했고, 그리고 그 신을 즐겁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일들이 성사가 되면은 또한 발락이 약속을 한 것이 있는데 자신에게 은금에 대한 많은 물질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 발람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저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입을 열어서 축복을 해버려요. 두 번째로 보면은 이 13절에 보면은 발락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다른 볼 곳으로 가자.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끝만을 보리라.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발락이 생각했을 때에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이 불찰이었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니까 진이 전체가 다 보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수에 그의 수에 감동을 받아서 또는 위압감을 느껴서 그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으니 이제는 끝만 보이는 곳으로 가자. 왜냐하면 끝마무리라는 것은 이게 굉장히 미미한 것이고, 우리가 보면은 행진할 때도 보면은 제일 끝에 가는 사람들이 보면은 허지부지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은 항상 허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23장을 넘어서 나중에 이제 28장 여러분들 그 27장도 이렇게 넘어가고 오늘 이제 36장까지 쭉 볼 텐데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진영이 발람의 이 책략에 의해서 영적으로 병드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부울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보면은 발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끝만 보리라. 끝만 보아서 나를 저주하라. 거기서도 14절 보세요. 무슨 제단을 쌓습니까? 그렇죠. 7 제단. 이제 이해가시죠? 7 제단을 어디서 쌓았습니까? 비스가. 이제는 산꼭대기 아니죠? 이제는 비스가 꼭대기입니다. 두 번째는. 비스가 꼭대기.
비스가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진영에 무엇만 봤습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봤고, 이제는 이스라엘 진영의 끝부분을 보면서 미미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보게 되면 그들을 저주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여기고 갔는데 결론은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한번 19절 24절 두 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24절. 이 백성이 암사슴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뭡니까? 사자 그러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요? 강한 거 아닙니까? 강한 거. 오히려 저주를 하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을 축복하는데 어떤 축복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강하게 될 것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될 것을. 강하게 될 것을. 이스라엘을 처음에는 저주하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고 그 수에 위압감을 느끼고 어떤 중압감을 느끼고 그래서 그 수를 오히려 번성하게 축복을 했다라고 그렇게 발락이 여기고 발람을 비스가 꼭대기로 갑니다. 끝부분만 보도록. 처음에는 높은 산에 올라왔지만은 이제는 좀 더 낮은 산에 가서 끝부분을 보는 겁니다. 끝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들의 미약함이 눈에 보일 것이고 그의 허점들이 보일 것인데 그래 되면은 저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또 말하기를 끝부분은 여러분들 미약한 부분이잖아요. 미약한 부분. 그리고 끝부분은 여러분 약함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약함을 보고 미약함을 보고 오히려 어떤 축복을 합니까? 강함의 축복을 하는 거예요. 강함의 축복을. 하나님이 그렇게 입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발람을 데리고 간 장소들이 보면은 전부 다 여러분들요, 자신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우상 산당이 있던 신상이 있던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3장 세 번째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어디를 갔는가? 자, 27절 보세요. 23장 27절. 발락이 바람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28절. 광야가 내려보는 볼산 꼭대기, 볼산 꼭대기. 전부 다 이런 꼭대기죠. 그죠? 이 꼭대기는 전부 다 무엇이 있습니까? 산당이 있습니다. 산당이. 다음에는 이 부월산 꼭대기를 데려가서 무엇을 내려다보도록 합니까? 광야를 보도록 합니다. 광야를 보면서 그 광야 속에서 넘어져서 쓰러져 죽을 그들의 형편들을 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광야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가 무슨 축복을 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6절, 7절,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벌어짐의 꼴짝이 같고 강가의 동상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어떻게 되리라? 흥왕하리로다. 8절.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이로다.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으로 시작.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무엇을? 저주를 받을지로다 하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응? 흥왕하게 된다. 흥왕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발람의 목적과 발락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지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발람의 입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면서 이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에 이 발람이 여러분들 여호와 선지자라고 보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발람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쫓아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입을 자신이 원하는 바를 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우상숭배, 이방신들의 허상과 그리고 그들의 이방신들이 신이 아닌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증명시키고 있고 발락을 통해서 증명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과 발락이 여기에 대해서 회개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발람과 발락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들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은 그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 큐티 우리가 빨리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 1일 날에는 보면은 23장을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처럼 바꿀 수 없는 약속. 바꿀 수 없는 약속. 아무리 내가 저주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입술을 연다는 거죠. 그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신을 통해서 어떤 신과의 교통을 통해서 나의 원하는 바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원하는 바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하는 바를 들어주실 때는 우리의 신앙 속에 세워져서 우리를 형통한 길 속에서 우리를 세워주는 것이지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2일 날에는 최악에서 최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바알 성지로 장소를 옮겨 또 한 번 저주를 받아내리고 시도하지만 발람의 입에서는 이스라엘 향한 저주가 아닌 축복의 연이 놉니다 라고 이 내용들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24장은 보면은 축복과 저주를 다루고 있습니다. 24장. 자, 24장 속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축복과 저주를 다루고 있는데, 이 24장에서 다루고 있는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께서 이 발람뿐만 아니라 발락을 향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의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 속에서 각자 헤어지는 것으로서 문제를 매듭짓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24장에는 안 나타나는데 나중에 이제 민수기 뒤에 보면은요, 이 발람이 발락에게 중요한 것을 한 가지 그가 던지게 됩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우리가 저주할 수는 없지만은 그들을 스스로 자존질환을 일으켜서 무너뜨리게 할 수는 있다. 그러니 그들 속에 우리의 제사의 제도와 우리의 문화들을, 그리고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그들 후미를 통해서 우리가 증거하면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의 후미들을 영적으로 병들게 만듭니다. 이게 발람이 발락에게 던져줬던 하나의 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여러분들 일으킬 때 발람을 죽여버립니다. 자, 24장에는 바로 축복과 저주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 24장은 축복과 저주를 다루고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 축복과 저주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24장에 보면은 발람이 마지막으로 이제 그가 예언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 담겨진 것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24장 6절과 7절과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꼴짜기가 벌어진 꼴짜기 같고 강가는 동산 같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고 6절에 보면은 물가는 백향목들로 가득하더라. 그들의 물통은 물이 넘치고 나라가 흥왕하더라.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하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발람이 마지막 예언을 하는데 10절 이하로 마지막 예언을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 마지막 예언은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축복이 아니라 바로 저주였습니다. 그러면은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저주를 하도록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기본과 그 방향은 무엇입니까? 그 기본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알지 못한 속에 우상 숭배적 요소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적 요소는 여러분들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탄의 요소입니다. 사탄의 요소입니다. 사탄의 요소를 담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저주입니다, 여러분들요. 사탄의 요소를 담고 있는 것은 회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탄에 관해서 창세기 3장 15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 주목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회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근본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한 말씀도 안 해요. 한 말씀도 안 하고 오직 무엇만 말하고 있습니까? 심판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 오직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뭔가 하면은 이 사탄의 근본을 담고 있는 그 그릇 속에는요, 용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심판입니다, 심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인의 후손에 관해서 회복을 말함과 동시에 뱀에 대해서는 그 정수리를 짓밟을 것이고 뱀이 그 후손을 통해서 심판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죠, 그죠?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24장을 통해서 축복과 저주에 관해서 우리가 담아야 될 내용들이 교훈이 뭔가 하면은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저주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 속에서는 저주지만은 축복이지만은 죄송합니다. 축복이지만은 사탄의 그릇을 담고 있는 것은 이 속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내용도 하나님께서 담아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실수함이 없었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일이 없었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 일어났던 그런 요소적인 부분들, 하나님께서 원죄를 회개케 하는 원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시고 그리고 잡음죄들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처럼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서 축복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요소를 담고 있는 이들은요, 회개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갑시다. 왜냐하면 이것이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탄에게는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그들을 향해서 용서라는 것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고 있는 이 우상 숭배는 바로 사탄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는 저주라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은 왜 저주예요? 그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잖아요. 그들 속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 속에도 여러분들 성전에서 일했던 솔로몬 시대 때도 일했던 자들도 있었고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본을 이루고 있는 그 우상 숭배적 요소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용서치 않습니다. 지금 가나안 족속의 저주는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백성이기 때문에 저주가 아닙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담고 있는 우상 숭배적 요소가 무슨 근본을 담고 있습니까? 사탄의 근본을 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탄의 근본을 담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심판입니다. 심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용서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신약시대에 보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죄와 현재 죄와 미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잡음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잡음죄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우리의 잡음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적 요소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죄에 대해서 어떤 것도 용서라는 것을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그 죄에 대해서 대속을 한 어떤 부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속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성립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탄은 오직 성립되는 것은 심판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본문에 보면은 17절도 보십시오. 17절. 자, 14절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당신도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24절.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합니다. 아말렉은 그의 종말은 무엇이다? 20절 보세요. 하반절. 멸망이다 딱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21절. 겐 족속을 바라보라. 겐 족속을 바라보라. 그 다음에 22절. 가인은 쇠약하니 어디에 포로가 될 것이다? 아수리에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용서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고 누구를 저주하는가, 이 근본적인 내용 속에 있는 것은 근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담겨 있는 자와 그리고 사탄이 담겨 있는 자에 대한 양분입니다. 이게 이 축복과 저주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민수기 24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민수기 25장 보십시오. 그래서 민수기 24장, 25장 계속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민수기 25장이 제25장이
바로 이 타락과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타락과 심판. 민수기 25장이 바로 우리가 타락과 그리고 심판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수기 25장의 내용입니다. 그때에 민수기 25장 1절을 여러분들 별표를 딱 지어놓았어요.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했던 이 발단들이 누구로부터 일어났는가 하면은 바로 이 발람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이 발람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와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육체적 간음도 있지만은요, 더 중요한 것은 이교적 우상 숭배 관습을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디서 일어났는가 하면은 바로 후미 쪽에서 일어났습니다. 앞쪽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중심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진영의 제일 후미 쪽에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후미 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요, 아주 조직적이고 그 범위들이 지도자들까지도 병드는 모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 사건들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볼에서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볼에서. 3절 보면은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가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라 그러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백성들의 수령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향해서 목을 달으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후미 쪽에 있는 백성들의 수령들이 책임감도 있지만은 이들도 함께 그 속에 동화되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 영적으로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항상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 때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말씀을 강론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풀어서 제가 설교 중심이 아니고 오후 예배 때는 말씀을 제가 다 풀어서 이렇게 가르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시간들이거든요. 물론 오전 예배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설교를 이래 하면서 학생들이 기둥에 가려서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리고 저 뒤쪽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뭘 하는지 제가 꼼꼼하게 제가 살펴봤었어요. 제가. 그래 뭘 하는가 하면은 뒤쪽에 앉아가지고 기둥 쪽에 가려서 안 보이는 쪽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 때 그랬지 않습니까? 오후 예배 때에 학생들은 전부 다 앞쪽에 앉으라. 전부 다 앞쪽에 앉으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더욱더 가까이 우리는 다가섰을 때에 우리는 긴장합니다. 그런데 후미 쪽에 갈수록 나를 볼까 이러면서 나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영적 병들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후미 쪽에 있을수록 더욱더 여러분들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끈을 동이면은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후미 쪽에 있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런 나약함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발람이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발락에게 그것을 가르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발람의 전략대로 이스라엘 진영의 후미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후미 쪽에 무너지기 시작할 때에 이 무너짐이 나타났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뭔가 하면 음행이었습니다. 음행. 이 음행 속에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영적 음행과 그리고 육적 음행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알 숭배의 우상 숭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더 놀랄 사실은 이 미디안에 있는 그들이 자신들의 제의가 있는 날에는 후미 쪽에 있는 자를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랄 사실은 그들이 그 속에 동참을 하고요, 그 속에 가서 함께 즐겨버리는 겁니다. 그 속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백성들의 수령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의 수령을 잡아서 어떻게 하라? 목을 달아라. 목을 달아라. 처형한 시체를 전시하라는 겁니다. 전시하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죽게 됐는가? 지도자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해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 책임을 있는 그들이 오히려 병든 자리에 들었었던 겁니다. 그러니 목을 메어서 달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 하여금 그것을 보도록 하는 교훈을 남기도록 하는 겁니다. 아주 큰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2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의 수를 계수를 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그 속에 발견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시몬 지파의 내용들입니다.
엄청난 수가, 시몬 종족이 엄청난 수가 계수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이때에 한 충성된 자가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백성들의 수련까지 이 음행에 참여할 정도로 조직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상태를 정리할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모세도 자기 혼자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비나스였습니다. 여러분들요, 결단 있는 신앙의 자세, 여호와의 이름으로 분노할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 비나스가 되시길 바랍니다. 비나스의 이 행동이요, 하나님이 나중에 비나스의 그 후손들을 무엇으로 세웁니까? 대제사장으로 세워버렸대요. 대제사장으로. 7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사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어떻게 했더라? 그 남자의 막사에 들어가서 그 남자와 여인의 배를 뚫었습니다. 이 남자가 여러분 어떤 남자였는가 하면은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그 남자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여자가 누구였는지. 아주 두 사람 다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대적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을 함부로 손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을 잘못 손댔다가는 미디안 족속들이 전체가 자신들을 대적하여서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 여인과 함께 음행을 했던 일에 있어서 선두에 섰던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들? 시몬 조상의 한 지도자였습니다. 자, 14절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자와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그렇죠, 시므리더라. 시므리. 시므리. 그가 어느 족속이었더라? 시몬 족속이 있더라. 시몬 족속. 아, 여러분 별표 딱 쳐놓으세요. 이 문제 때문에 시몬 족속들이 자신들의 기업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영적 속에 무너지면 안 돼요. 영적 가능성이 무너지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요. 기업이 없어요, 나중에. 결국은 이들이 기업을 받는 것이 유다 지파의 한 부분을 기업으로 받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기업들은 나중에 허지부지 되고 유다 지파에 흡수 통합되어 버립니다, 나중에. 최남단을 받거든요. 나중에 흡수 통합되어 버려요. 자, 한 지도자였는데 그는 바로 시몬 조상의 가문 중에 한 지도자였더라. 그러면 그와 같이 음행을 했던 여자는 누구였는가? 15절 읽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에 무엇이었더라? 수령이었더라. 잘못 손대면 끝장나는 거죠. 그 누가 이 일들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들을 누가 감당했더라고요? 비나스가. 비나스. 여러분들 비나스처럼 영적으로 담대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비나스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따라서 이와 같이 25장에는 바로 타락과 심판을 가지고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더라. 이 타락 속에는 무엇이 역사했습니까? 바로 사탄의 근본이 역사한 겁니다. 지금 이 민수기 내용 속에는요, 계속해서 그 장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바로 뭔가 하면 이 사탄의 근본과 연결되어 있는 그를 여러분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 속에서 일어났던 이 타락에 대해서는 용서받지 못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사탄의 근본 속에 넘어가 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쓰는데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어섰던 비나스였습니다. 자, 민수기 25장은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민수기 26장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요, 이 사건 후입니다. 이 사건 후에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이 일 후에 26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레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온 회중들의 수를 계수를 하라 그럽니다. 지금 여기서 26장에서는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제 26장에서는 두 번째 계수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계수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요, 기업의 분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의 실현을 재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언약의 실현. 언약의 실현의 재확인. 그리고 이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두 번째 계수를 다루고 있습니다. 2차 인구조사. 자,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두 번 다루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 남자 장정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60만 3천, 전체가 60만 3,550명이 있는데, 두 번째 계수에서 남자 20세 이상 남자 장정들을 여러분들 계수하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전체적인 계수가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60만 1,730명. 전체적인 계수로 보면 여러분 숫자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 주목하셔야 되는가 하면요. 첫 번째 계수는 그들의 인구조사를 다룰 때에 하나의 군사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면, 두 번째 인구조사는 기업의 분배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분배를 다룰 때에 언제 인구조사를 하도록 했습니까? 그렇죠. 1절 여러분 주목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연병후입니다. 연병후. 요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됩니다. 연병후. 이 연병후라는 것은 바로 이 발람이 음행을 하도록 만들었던 그 효과가 이스라엘 진영 후미를 내리쳤고, 그리고 그 후미 속에서 타락했던 그들이 심판받고 난 뒤에 지금 기업이 분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타락했던 그들은, 죽었던 그들에게 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서 연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이제 연결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연병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몇 명인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장 9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몇 명? 24,000명. 24,000명. 와, 이 대단한 숫자죠, 여러분들. 에? 안 놀랍니까, 여러분들? 감각이 없네. 이게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지금 숫자를 계속 써내려가는가 하면은, 두 번째 인구조사에 대해서 여러분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를 연병 후에 했다는 것을 요 속에서 여러분 잘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연병 때에 몇 명이 죽었더라?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2차 인구조사는 첫 번째 인구조사 때보다도 환경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걸어왔던, 그런 여정 속에 걸어왔던, 그런 속에서 60만 3,550명 가운데서 남자 20세 이상 장정, 그 당시에 출애굽했던 남자 20세 이상 장정 가운데서는 모세와 아론을 빼고 말입니다. 그 당시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난 뒤에 60만 3,548명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하루에 죽은 숫자가 여러분들요, 평소 때 일어나는 그런 자연사와는 다릅니다. 죽는 것이 그냥 산처럼 그냥 무덤이 동산처럼 그냥 만들어지는데, 그들이 그것을 사진도 보고 여러분들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놀랄 사실은 그 죽은 수보다도 더 많은 자들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 광야에서, 여러분들. 광야에서 여러분 그런 인구가 태어날 수 없어요. 아이를 키우려면 먹을 거리가 있어야 돼요. 자녀를 키우려면 안정이 있어야 돼요. 그 광야에서 여러분은 무슨 안정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안정을 누리게 하고 안정을 찾게 하고 하나님께서 필요와 공급을 그만큼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인구는 더 늘었더라 줄었더라? 더 늘었어요. 어디 가지고 여러분 정리해야 됩니까? 보십시오. 60만 1,730명. 제가 옆에 쓴 이유가 있습니다. 60만 1,730명 더하기 2만 3,000명, 2만 4,000명. 빨리 계산기에 두드려 보세요. 몇 명? 62만 5천, 그렇지, 730명. 그러면 1차 개수 때와 지금 개수 때와 어느 숫자가 많더라? 2차 개수가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연병 후 2만 4천명이 죽고 난 뒤 개수하니까 1차 개수 때보다 오히려 작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2만이라는 숫자가 실질적으로 2만이라는 숫자가 죽은 이 숫자가 어디에 주로 포진되어 있었는가? 어디에 주로 포진되어 있었을까요? 그렇죠. 시몬 지파. 그래서 시몬 지파가 기업을 못 받습니다. 시몬 지파가 나중에 최남단의 유다 지파의 일부분을 받고 나중에는 결국은 흡수 합병되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인구조사의 결과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몬 족속이고 시몬이고 그 다음에 누군가 하면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시몬 지파, 유다 지파입니다. 자, 시몬 지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6장 14절. 26장 14절. 자, 26장 14절 시작. 이는 시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1,200명이었더라. 21,200명. 시몬 지파가 몇 명?
2만 2천 맞습니까? 22,000이네. 예. 22,200명인데, 이때가 여러분 2차 개수 때거든요. 2차 개수 때. 1차 개수 때는 그들이 몇 명 있을까요, 여러분? 1차 개수 때. 1차 개수 때 놀라지 마십시오. 59,300명입니다. 몇 명? 그렇지, 59,300명. 오늘 산수 공부 많이 한다. 59,300명. 몇 명 줄었어요, 몇 명? 59,000명이었다면 37,100명 줄었어요. 37,100명.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37,100명 줄었어요. 왜 37,100명이 줄어들었다고요? 어떻게 해서 37,100명이 여러분들 줄어들었을까요? 무슨 사건으로? 바로 보월 사건이에요. 보월 사건. 음행 사건. 이 사건으로 그들은요 37,100명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연병 후에 24,000이 죽었다는 것은 이 24,000이 죽은 것 가운데서 대부분이 여러분들 시몬 지파가 이 속에 많이 포진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포진되어 있었다는 이야기. 그런가 하면은 반면에 여러분들 유다 지파 한번 보십시오. 유다 지파는 전쟁을 할 때도 제일 앞장섰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박 집사님, 뭐 인터넷 상으로서 우리가 이제 이름을 금유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때에 전쟁을 할 때에 제일 앞장서는 자가 먼저 죽어요? 아니면 뒤에 가는 자들이 먼저 죽어요? 그렇죠. 그러면 앞에 가서 싸우는 자들은 살 확률이 별로 없죠. 유다 지파가 전쟁을 치를 때에 늘 앞장섰습니다. 행진을 할 때도 늘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늘 앞장섰던 유다 종족의 지파들은 2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 종족들이니 그 수가 76,500명이었더라. 76,000. 유다 지파가 지금 몇 명입니까? 76,000 몇 명? 500명. 76,500명. 12지파 가운데서 유다 지파가 제일 많습니다. 1차 개수 때도 제일 많았습니다. 1차 개수 때에 유다 지파가 74,600명입니다. 1차 개수 때에. 1차 개수 때에 74,600명입니다. 74,600명. 이것이 1차 때입니다. 1차 때에 74,600명 있고 2차 개수 때에 76,500명 늘었습니다. 그들은 늘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그러면 수가 분명히 다른 지파보다도 수가 확실히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수를 어떻게 한다? 그래서 언약의 실현과 재확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상 숭배적 요소는 확연하게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 정말로 내가 볼 때에 이것은 엄청난 열매야 라고 말하더라도 다 던지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시몬 모습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연병으로 죽었으니 나중에 기업 분배도 제대로 못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들 속에서도 물론 들쑥날쑥한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34절 보십시오. 므낫세 종족들은 그 수가 52,700명이었습니다. 이 므낫세 족속들은 1차 개수 때는 32,200명이었거든요. 약 한 2만 명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단히 늘은 인구들도 있는데 이렇게 시몬처럼 특이하게 이렇게 줄어든 이 지파들은 본문 속에서도 이미 정리하고 있는 것처럼 연병후라는 것이었습니다. 연병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싸웠던 유다 지파 그 개수를 해보니까 1차 때보다 오히려 더 늘었더라. 이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언약의 실현, 그리고 언약의 재확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어떤 자를 축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켜 준행하는 자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현을 약속했던 그 말씀들은 반드시 여러분 실현되어집니다. 그러니 세상 속에 동화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전체적인 계수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그 수를 헤아리도록 합니다. 5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가 60만 몇 명? 그렇죠. 60만 1,730명이 있더라. 51절에서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명수대로 땅을 줘라. 그 명수대로. 여러분들, 이 연병전에 만약에 개수를 했다면 시몬 집안은 땅을 분배를 많이 받았다, 작게 받았다?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연병우를 제가 별별 딱 지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 항상 여러분 흔들어지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이 정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 삼지 마세요. 어떤 순간도 어떤 모습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나갑시다. 그런 속에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명수대로 땅을 나누라. 그러니까 인구수가 많은 자들은 땅을 기업을 많이 받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실현한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던 그 언약을 반드시 실현합니다. 여러분들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법도와 규례를 따라 준행하는 자,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말씀하셨죠. 그 언약이 실현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니 환경 속에 여러분들 넘어지지 마시고 이런 사탄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그들과 합한 자 되면 결국은 타락 심판입니다. 여러분들, 타락 심판. 타락은 곧 심판이에요. 언약의 실현 속에 나를 담겨놓기 위해서는 유다지파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굳건하게, 유다지파가 여러분들 뭐만 바라보고 나갔습니까? 언약계만 바라보고 그것들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실현되더라. 성경은 말합니다. 54절 읽습니다. 시작.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기업의 분배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불평불만하지 않도록 제비를 뽑도록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그 기업을 분배를 할 때에 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자진해서 나쁜 땅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다 좋은 땅 하려고 그러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비를 뽑도록 하는 것은 어떤 선택을 받더라도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를 쫓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산지에 줬습니다. 평지에 주는 것보다 산지를 줬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산지를 받은 사람이 기뻐할까요? 평지를 받은 사람이 기뻐할까요? 평지를 받은 사람은 기뻐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산지를 줬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하면 거친 산만 봅니다. 저 속에서 무엇을 먹고 살을까? 그런데 여러분, 산지에 들어가니까요, 먹을 것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산지에 들어가니까 오히려 적들로부터 지킬 수 있는 자연적인 방어망이 형성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은 우리가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은 우리 눈으로 볼 때 저곳에 가면은 저주야라고 말했던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에 가면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방법대로 요구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 응답 받았어요 이러면서 자신의 요구를 먼저 앞세우고 그냥 자기 요구만을 그냥 가지고 그냥 응답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는 다 열매 있어요.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속에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부상이 됩니다. 이것이 말 그대로 이제 평지의, 모압 평지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새로운 언약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언약은 시내산 언약을 근본으로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민수기 26장 52절부터 65절에서는 새로운 세대의 부상들을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민수기 27장을 빨리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27장은 기업의 분기세 기준이 무엇인가,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업의 분기세 기준은 무엇인가, 기업의 분기세는 무엇인가. 제27장은 기업의 분기세는 무엇인가. 제27장이 다루고 있는 것은 기업의 분기세 기준입니다. 기업의 분기세 기준. 기업의 분기세 기준은 아들들이었습니다. 아들들. 20세 이상 남자 장정들을 계수를 했거든요. 여자들은 계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럼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제 슬로바 딸들이 이 속에 등장합니다. 이 슬로바 딸들이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슬로바 딸과 같은 이런 지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슬로바 딸들의 지혜는 결국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의 신앙을 근본으로 하고 나왔던 겁니다. 따라서 슬로바 딸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슬로바의 딸들을. 기업에 분배를 했습니다. 공평하게 했습니다. 왜? 사람 수에 따라 계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파별로
땅을 또 나눕니다. 지파별로 이제 족장별로 또 나눕니다. 그러면 이제 가족별로 또 나눕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슬로바스의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아들이. 그러면 기업이 분배를 못 받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연병으로 인해서 죽은 것 같으면 기업의 분배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주장 못 합니다. 슬로바 딸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이제 기업의 분배를 마치고 이제 족속 12지파에서 이제는 족장별로 가족별로 이 분배가 됐을 때 슬로바스 딸들이 기업의 분배를 못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들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슬로바스 딸들이 모세에게 다가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달라. 너희들 아들이 없지 않는가? 그래 너무 억울하다. 우리가 부월 사건과 같이 이 속에 가담하여서 우리 아들들이 만약에 죽었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고핫과 같은 그런 길을 걷다가 우리의 아들들이 죽었다든지 이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경우 같으면 우리는 기업을 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아들들과 우리 아버지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앙대로 살아왔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이 땅 그리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불공평이고 불평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딱 하니까요, 모세가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가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27장 6절 시작.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고 자기 죄로 죽었고, 자기 죄로 죽었다는 것은 뭡니까? 인간의 원죄로 그냥 자연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자기 죄라는 것은 어떤 우상 숭배와 결탁했고 부월 사건과 결탁했고 이것이 아닙니다.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은 없다. 이 말은 아들을 못 낳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들이 없다고 말하면서 우리를 종족에서 삭제해버리고 그리고 형제들의 기업에서 왜 우리를 빼느냐? 자,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인을 누구에게 아뢰더라? 여호와께 아뢰더라.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그들에게 기업을 주라는 거예요. 맞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맞다. 기업을 줘라. 8절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 기업을 누구에게 줘라? 그렇죠. 그래서 기업의 분배의 기준을 그때 이렇게 쓰고, 딸들은 기업의 분배를 못 받았거든요. 그 슬로바스의 여러분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딸들도 기업의 분배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 그렇죠? 따라서 이제 여자들이 기업의 분배를 받는 그 기준을 이때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그 내용들을 받아들이면서 기준을 딱 세우는데, 만약에 사람이 아들들이 죽고 딸만 있으면은 그 기업을 딸에게 돌리고, 만약에 딸도 없으면은 그 형제들에게, 그 형제들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어붓 형제 또는 혈육이 있는 사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촌들에게 돌리고, 그러면 그런 형제들도 없으면은 어떻게? 그의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줄 것이라. 그의 아버지라는 것은 이제 고모도 있고 이런 부분들 이렇게 가고, 그러면 그의 형제도 없고 그러면 친족도 없고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가장 가까운 친족이 받도록 하여라. 하나님의 기업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을 쌓을 때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요, 이 슬로바스 딸들은 그 당시에 인구조사 개수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을 받았죠. 이 기업을 받았던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리고 우리 아들들도 우리도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상과 결탁한 적이 없다. 만약에 슬로바스의 딸들이 우상 숭배들과 결탁했으면 이 기업 분배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기업의 분깃의 기준은 하나님의 신앙으로 세워진 자에게는 반드시 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여호와 신앙으로 여러분들 우리 세워 달려갑시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어서 우리가 모세 후계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세워지죠. 진도를 조금 빨리 나가야 되겠네요. 자, 8일 날에는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세워지는데, 모세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론은 어디서 죽습니까? 호르산에서 죽죠.
아론은 호르산에서, 그리고 모세는 어디서? 그렇죠. 느보산이죠. 느보산에서. 이때에 아론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기력이 여러분 전부 다 기력이 장성했었습니다. 뭐 병이 들어서 누워 있고 그런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호르산 느보산에서 그들이 마감을 할 때 그때 그들은요 아주 눈이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말합니다. 네가 저 광야를 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그러나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이유는 너의 형과 네가 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이다. 그때 여러분들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그러면은 나를 대신하여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습니까?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과 그리고 전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에 그리고 사무엘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에 여호와 영에 감동된 자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죠. 오늘 여러분 보면은 여호와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지도자를 세워주옵소서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의 기준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은 이런 내용들 속에 아주 중요한 기준, 뭐라 그럴까, 축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는 이 기준이 뭔가 하면은 27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무엇이 머문다? 그렇죠. 그 기준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는 뭡니까? 여호와의 감동으로 세워진 자죠. 여호와 신앙으로 세워진 자. 그럼 지도자의 조건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능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죠. 우리가 주일 오후 때도 제가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습니다만은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세우는 능력자들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힘과 개인적인 어떤 그 잘하는 것이 아니었죠. 뛰어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것이었고, 그 하나님을 정말 감동시키는 그 영으로 충만한 자들이었지. 그들이 바로 능력자였습니다. 그런 능력자들을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으로 세웠죠. 여기도 보면 지도자의 기준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지도자를 세우는 모든 것들의 공통점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여러분들 보면은 이 기준이 하나님의 영에 머무는 자였고, 나중에 요 앞에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10부장을 세우고 그리고 10부장부터 1000부장까지 세울 때에 10부장에서부터 1000부장까지 세울 때에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능력이 있는 자죠. 능력자를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능력자를 세우는데 이 능력자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바로 여호와 영이 머무는 자들이었습니다. 여호와 영이 머무는 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도록 할 때에 이때의 사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바로 여호와 영이 머무는 자였습니다. 지도자의 기준입니다. 이게. 지도자의 기준.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자였다.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자신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랑 삼지 말고 항상 여러분들 여호와 영이 내 속에 머무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속에 우리가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장을 보면은요, 28장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이제는 각종 제사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28장은 각종 제사에 대한 규례. 자, 28장과 29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제28장은 각종 제사의 규례입니다. 각종 제사의 규례. 각종 제사의 규례를 담고 있고, 그리고 제29장은 제2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9장은 매년 7째 달에 드릴 절기의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매년 7째 달. 매년 7째 달에 드릴 절기, 7째 달에 드릴 절기에 관한 규례. 자, 이 내용들을
제29장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크게 내용들을 보고 가겠습니다. 28장은 28장에 이 속에서 우리가 담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매일 성경이 제목을 참 잘 적었어요. 이게 내용이 보면은 예배 삶의 시작과 마지막입니다. 우리 그리심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지 않습니까? 2017년 캐치프레이즈가, 그리고 실천 사항이 세상을 향해서 진리의 말씀을 흘려보내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진리의 복음을 흘려보내고, 세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 문화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런 예배 삶이 돼야 돼요. 예배 삶. 우리의 모든 시작과 마침이 예배고, 우리의 모든 삶들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28장이 각종 제사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 설명하는 것이 뭔가 하면 상번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번제. 28장과 29장 우리가 잠깐 보면서 이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번제는 여러분들 뭔가 하면 날마다 처음에 드리는 것이고, 처음에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상번제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아침과 그리고 저녁에 그 예배를 끊이지 않게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이 상번제라는 것은 24시간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상번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삶이 처음과 끝이 그렇게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들이 상번제의 모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필면 반필고라, 나갈 때도 하나님, 들어올 때도 하나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생각할 때도 하나님, 이런 상번제 모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8장은 그것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상번제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다루고 있다. 안식일. 자, 처음에 왜 상번제를 다루고 있습니까? 날마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 28장에 보면은요, 날마다, 그 다음에 일주일, 그 다음에 한 달, 그리고 이제 1년,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재밌습니다. 이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은. 순서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담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점층법이에요. 점층법. 지금 보면은 하루, 그 다음에 일주일, 그리고 한 달, 그리고 어떻게 1년,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점층법이죠. 점층법. 점점 올라가는 거죠. 날마다 신앙들이 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신앙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28장이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루의 신앙은 무엇으로 돌아봐라? 상번제로 돌아봐라. 상번제로. 지금 밑에 하단에 보이고 있습니까? 예, 상번제로 다루고 있고, 일주일은 어떤 신앙으로 우리를 세워나가라? 안식일의 신앙으로 세워나가고, 그 다음에 한 달의 신앙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루라? 여기 보면은 초하루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절. 자,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여러분 월삭입니다. 월삭. 안식일, 상번제. 그 다음에 1년은 무엇으로? 6월절. 이 6월절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또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77절. 77절 여러분들 다루면서 나중에 또 무엇을 여러분들 다루고 있습니까? 뒤에 그 내용들을 29장에서는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 매일매일 하루는 우리의 상번제 신앙으로 우리를 세워나가고, 일주일의 신앙은 안식일로서 다시 되돌아보고, 한 달의 신앙은 월삭으로 되돌아보고, 1년의 신앙은 6월절과 77절과 같은 신앙으로 우리를 돌아보라는 거죠. 그죠? 6월절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77절은 뭡니까? 우리에게 첫 번째 수확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와 공급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잊지 마라. 그러니 우리가 각종 제사의 규례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도록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결국은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공급을 다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이것을 각종 제사와 규례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29장을 보겠습니다. 29장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다? 매년 7째 달에 드릴 절기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년 7째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7이라는 것은 어떤 숫자입니까? 완전수죠. 1년에 12달 가운데서 절기가 제일 많은 달이 7월입니다. 왜냐면은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7월에는 보면은 7월 1일은 또 월삭이죠. 그죠? 7월 1일은 월삭이죠. 매월 첫째 달이니까 1일이니까, 매월이니까 이것은 월삭이죠. 그 다음에 오늘 등장하고 있는 것은 29장 1절 보십시오. 7째 달에 이르러 그 달 초 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이제는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초막절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날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그리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너희들이 나팔을 부르라. 그리고 이 속에서 너희들은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한기로운 번제로 드리라. 이러면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쭉 보십시오. 그리고 소제로 드릴 때에 10분의 3으로 수송아지를 드리고 순양도 10분의 1을 드리라. 10분의 1을 드리라. 그 내용들을 이렇게 다루면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달에 번제와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7월 1일은 월삭의 제물이나 상번제의 제물과 중복된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7월 1일은 바로 나팔절이라는 거죠. 나팔절. 그러니 이 7월 1일은 월삭도 드리라는 이야기예요. 중복된 것. 그 다음에 상번제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상번제도. 그러면서 7월 1일을 무엇으로 드리라는 이야기입니까? 나팔절로 불러. 나팔절. 나팔절로 지키라. 그리고 7월 14일을 보십시오. 7월 14일은 7절 읽습니다. 시작. 7째 달 7월 14일 열흘, 그렇죠. 7월 10일이죠. 열흘날에는 너희가 무엇으로 모일 것이다? 성회로 모일 것이니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무슨 날입니까? 심령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1년 동안에 자신의 모든 부분들을 아무 일도, 그리고 아무 일이라는 것은 먹는 것조차도 말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조차도 우리가 곡기를 끊고 자신의 죄를 애통하고 슬퍼하는 날로 온종일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온종일 하나님 앞에 온종일. 그것이 언제입니까? 7월 10일. 그래서 7월 10일은 무슨 날로 지켜라? 대속죄, 대속죄. 7월 10일은 대속죄로 지키라. 대속죄로 지키라. 온종일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는 신앙으로 자신을 세워나가라. 그리고 난 뒤는 7월 15일은 무슨 절기로 지키라?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7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아멘. 장막절. 그리고 7월 15일은 장막절로 지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월 15일은 장막절로 지키라. 장막절로 지키라. 이런 속에 모든 것들이 규례 속에 우리가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장막절은 35절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들 35절 시작. 8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초막절의 행사가 모두 끝나는 8째 날에 모든 집회가 이제 중단이 되는데 이때에 대성회로 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29장을 이렇게 마감을 하면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매일 성경에는 제목이 무엇으로 나와 있습니까? 은혜, 다시 시작하게 하다. 제가 여러분들 이 내용 속에서 이미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가 이 모든 각종 제사와 규례를 통해서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매일 성경도 이런 말을 담고 있습니다. 은혜, 다시 시작하게 하다. 자, 우리 하이라이트 있는 위에 헤드라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해의 전반부에 지켜야 될
지켜야 할 절기 6월절, 무교절, 7.7절에 이어 후반부에 지켜야 할 절기들이 있습니다. 일곱째 달의 첫날은 나팔절로 10일은 속죄일로 지켰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이 매일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또한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신앙으로 우리를 바로 세워 나가는 일에 우리를 견고히 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상 숭배들은 물질을 가지고 우리의 소원을 구하라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나올 때에 회개함으로 바로 세워진 자가 되어라. 그럴 때에 그 모든 일련의 날마다의 축복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말씀대로 임하게 하리라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오늘도 여호와 신앙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